줄이 그냥 줄이기만 하면 돼. 줄에다가 피면 돼.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한 자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진리를 아는 삶에 있어서 힘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5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맘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법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겨 스스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목사님 커피 좀. 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의견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알고 삶을 주와 함께 호흡하며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요. 단순하지 않고요. 또 단순하지 않으면서도 또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리 또 단순하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뭔 소리냐면은 우린 이미 깨끗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된 자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있어서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죄의 본성에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정당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이 죄가 다스리는 그 죄가 주관하는 그 죄의 권능 아래 우리가 그 이끌려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우린 이미 깨끗하다고 한 일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또 그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와 달리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자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자 같이 내가 여기고 있다면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죄인 것 같이 고백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죄에 있어서 해결함도 받지 못한 자 같이 내가 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죄인 것 같이 하고 있다면 이거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질병과 같이 만성 질환과 같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여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이게 한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거기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요즘 청년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엘서를 지나서 호세아서에 있어서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 뭐냐면은
호세아서를 읽다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호세아서를 넘어가면서 깜짝 놀라게 된 일이 뭐냐면 성도에게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요. 다시 말씀에 있어서 가르쳐야만 하는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깨닫게 되냐면요. 말세에 무엇을 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얻게 되냐면 기록된 책을 읽다가,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포로에서 너희들이 돌아온다. 근데 왜 금식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2년만 지나면 70년이 되고 2년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뭐 굳이 금식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냥 포로로 끌려온 그 삶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우리보다 저들이 더 힘이 세니까, 나는 스펙이 없으니까, 난 뭐가 없으니까, 이 이유와 같은 거죠. 저들이 나보다 잘 사니까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자기가 왜 포로가 된 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가 된 줄 알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커다란 역사 가운데 던져서 이들을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게 하는 그 일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이 없어 망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힘써 여호와께 돌아와라 막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해도요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뭐가 없느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와 같이 망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그때의 이 북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한국 상황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죠? 뭘 가지고 오라고 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라는 거예요. 며칠 전 청년 집회에 갔다 왔을 때 설교에 있어서 듣고 나서 참 목소리 크게 외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설교에서도 듣고 와서 며칠 집에 와서 그 설교했던 그 설교에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왜 이렇게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 뭐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생각하다가 청년 가슴에 있어서 막 감정의 호소는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걸까 했더니 회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서 지적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뛰며 노래하며 울며 기도하고 복임이라는 것도요 울고 뛰고 다 해요. 근데 뭐가 없죠? 여호와께 돌이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지 않아요. 그냥 예배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거기 청년 가운데 술 먹는 사람이 없을까요? 담배 피는 사람이 없을까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관계 속에서 지내면서 어두운 일에 있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나 어두운 일에 있어서 세상 방식대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없을까요? 술과 노래와 그 독주에 취한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요. 아유 죽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일에서 회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있어서 그냥 호소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난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워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탓만 하고 경건한 척 연기하고 있는 삶은 없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라는 그 기준, 내 옳음과 내 신앙의 기준으로 갖고 저 사람만 탓을 하고 사랑에 있어서 행하지 않는 그 삶에 있어서는 내게는 없는가? 그냥 거기서 뛰고 노래하는 것만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동기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지식, 이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지도 않고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어도요. 회개가 되지 않고요. 삶에 있어서 바꿀 생각도 않고요. 그냥 내 모습에 있어서 절망할 때인데 이 절망이 필요한데도 이제 말씀 앞에서 내 모습에 있어서 절망도 하지 않고 그저 잘 지냈더라라는 거예요. 그저 잘 지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뭘 나눌 거냐면요. 지금 요한이 쓴 이 요한 일서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생명을 다 얻었어요. 우리라는 이 공동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공동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귐이 있는 자예요. 교제가 있는 자예요. 사귐이 있는 자 안에서 지금 뭐가 있어야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을 얻은 이 기쁨 소식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하겠지요. 좋은 것은 홈쇼핑과 같이 이거 써보면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나타남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요한일서는요, 그냥 크게 두 덩어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빛.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두 가지 큰 기둥으로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한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두 개의 큰 주제로서 이 요한일서를 이제는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빛에 관해서 하나 볼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커다란 기둥에 있어서 이제는 빛에 관해서 우리가 나올 건데 이 커다란 기둥을 가지고 생명을 얻은 자, 이 우리라는 이 공동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미 들어온 거죠. 빛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공동 안에 들어와 어찌 교제하고 어찌 사귐이 있어야 하는지, 그러고 여기에서 어떠한 기쁨으로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교제 안에서 있는 거고요. 이 빛 가운데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사랑이 없는 교제, 빛과 사랑이 없는 거기서 오는 기쁨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 것은 내가 다투어서 저 사람과 다투어서 싸워서 이겼어.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사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요 오후 청년 모임 예배 거의 2시간 가까이 시간을 하죠. 아주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아니에요. 집중과 심화와 학습과 같은 집중 심화반과 같은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함께 수요 오후 청년 예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잘 가르치고 전하고 있어요. 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올릴 수도 없고요. 그렇게 또 너무 긴 시간에 영상을 올리면요, 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안 올려요. 근데 청년 모임 예배라고 해서 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혹 시간이 되면 오셔서 들어도 되는데 무관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건 뭐냐면 이 수요 예배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설교가 수요 예배 때, 청년 예배 때 이미 다 이경진 목사가 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경진 목사님이 로마서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죄에 있어서 나눴죠. 죄가 뭔지에 있어서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 이 전부 들어갈 설교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나눈 설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지금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진 목사님이 로마서를 설교한 건데 제가 연구할 때 깨닫게 된 일이 뭐냐면은 제가 깨닫게 된 것과 연구 자료와 이경진 목사가 설교했던 그 설교와
완벽하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단어 한 개도 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경진 목사와 같이 설교할 수 없어요. 그게 늘 아쉬운 거예요. 지금 나눌 설교가 수요 오전 이경진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와 같은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단어가,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연구한 자료가 있어도 그와 같이 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없는 게 저로서는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실 자에게서는 듣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냐면은, 전에 교회 개척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녁마다 어떤 분야에 전문한 그 목사님하고 함께 누구를 위해서요? 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에 있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저녁마다 먹을 사람은 누나 와서 먹게 하고 그냥 먹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깨닫으면은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면서 이 저녁마다 예배당을 채우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어떤 목사님, 화요일 날 어떤 목사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함께 하자고 하면요, 밥그릇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담임이냐 부목사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양식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전 그럴 수만 있다면 담임이라는 이 제도도 한국에서는 없애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할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면 그와 같을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더라는 거죠. 지금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할 성도가 있다면은, 이 목회자가 없다면은 우리 시간을 같이 해서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쓰고 싶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사고, 건강한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그냥 오셔서, 공간이 없다고 하면 이 장소를 그냥 같이 이렇게 써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냥 먹이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냥 한 시간만 딱 정하고, 저는 이 시간에만 가르칩니다 해서 그 시간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교회 운영이 어렵다면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때가 급하거든요. 말씀을 먹여야 하는 때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있어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 건데요.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의 빛의 비치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냐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내가 그에게, 예수님께 들어서 너희들에게,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린 거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뭘 봤냐면은 생명을 봤지요. 생명을 본 자는요, 생명 안에 무엇 하냐면은 사귀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요.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안 기쁨, 또 교제를 아는 기쁨, 이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정의하기를 우리가 뭘 정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고 생명을 듣고 생명을 증언하고 전하는 자로서 삶에 있어서 그 기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죠. 무엇을 심느냐? 생명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된 그리스도가 심겨졌다면 우리는 말이든 행동이든 태도이든 그리스도 예수에 있어서 심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거두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가 맺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두는 일도 기쁘고요, 심는 일도 기쁜 거예요. 왜요? 생명으로 심고요, 생명으로 거두니까요, 나는 예수로 살고요, 예수로 거두니까요, 기쁜 거예요. 그걸로 기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빛에 있으면은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무엇으로서 이번에 소개하냐면 빛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곧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은 이 빛은요, 두 가지를 전제해요. 빛은 뭘 전제하죠? 두 가지를 전제해요. 빛은요, 어둠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빛은요, 한번 딱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장소이든 뭐 상관없어요.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빛이 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없고요, 어둠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요, 술, 담배, 어떠한 중독, 우울증, 뭐 어둠의 일, 뭐 야동, 뭐 어떠한 지나치게 뭔가에 몰두하는 삶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있어서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쪼이면요, 내가 어둠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진짜 빛이라면요, 그 어둠은요, 쫓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지저분한 삶에 있어서 벗어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만나고 술 먹고 동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까요. 벗어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라는 거죠. 그게 어둠이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이 빛 앞에 부끄러워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이 빛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는데 어찌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걷고 있냐는 거죠. 이거 신앙에 있어서 모순 아닌가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고 하지, 야동 보지 말라고 하지, 뭐 하지 말라 하니까 뭐 하는 거죠? 예배당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어두운 일을 하는 거죠. 밤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을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노다. 제가 이 사실에 놀란 거예요. 한국만큼 예배당이 많은 곳 없지요. 예배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도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가 더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막 늘려나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더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 비유, 이거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열매로서 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집 짓는 비유, 집을 잘 지어라, 그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집 짓는 비유는 것은 너가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웠나 반석 위에 셌나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라 이 말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날도 어둠을 더 좋아한다면은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해도 너가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은, 어둠을 쫓고 있다면은 너가 기초가 어딘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가, 내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빛 가운데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빛에 있어서 전해야 할 자가, 증거해야 할 자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빛에 있어서는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은사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영권 물권 열린다더라, 다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빛을 증거해야 하고 빛을 전해야 하는데 빛을 전하지 않아요. 지금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에 있어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고 거두는 삶이 빛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 이 빛이 아니라면 생명에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뭐죠? 좀 찔려요. 듣기 싫어요. 빛이 들어갈 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나 아닌데, 나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나, 진리 행하는 거 아니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자, 기초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 빛 가운데 계셔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행하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의 답이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속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요, 늘 빛에 속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것은 사실 어순이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그가 피로 우리를 씻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 없다 하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빛 가운데 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있어서 내가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써 깨끗하게 했어.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어.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걷게 되냐면 빛 가운데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아직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빛을 비췄어요. 근데 내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빛을 비췄는데도 어둠을 사랑하는 법은 없는데 내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빛을 비췄는데도 내가 빛을 비췄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게 비추어진 그 빛은 빛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과 윤리 정도로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에 있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만 따라야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도덕과 윤리로만 보게 되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죄와 함께 이 한계에 있어서 한번 마주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냐면요, 정말 사람을 해결할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이건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앞서서 계속 제가 죄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저런 죄에 안 졌으니까 난 죄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니지. 도덕과 윤리와 어떠한 그러한 규칙의 잣대로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본질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난 죄인 아니. 나는 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나는 안 따먹었는데, 이런 거죠. 다른 말 같으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뭐가 없냐면 빛에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내가 빛에 속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저들과 다르니까 나는 빛에 속하고 있다고 자기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속냐면요, 자기가 보는 걸로 인해서 속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어떤 일에 속냐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가지고 그걸 보고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속냐면요, 내 판단 기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거에 속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윤리와 어떠한 도덕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덥석 물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속았구나라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시간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늘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옳지 않고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좋아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았어도요, 하나님이 그건 소돔과 고모라야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회개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한 몸인데 이 한 몸 안에서 저 사람과 나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요. 여기 예배당 안에 난 죄 없다고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들 자신은 뭔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 깨달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깨달았으니까. 일부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 지식, 자기 도덕성, 자기 윤리성, 그걸 깨달은 것으로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따르지도 않고 뭘 따르냐면은 자기 지식에 있어서 따르고 자기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뭐도 없냐면은 죄에 있어서 자백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진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있어서 범죄한 사실에 있어서 드러나도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도 죄에 있어서 정말 이 빛에 있는 사람은요, 죄에 있어서 지적하고 돌이키고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넘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나는 안 넘어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 죄가 있어요. 죄 있지 않나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관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이 성령과 죄는요, 속성이 같아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주권의 싸움에 있어서 속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죄도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주인이니까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가 주관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에 있어서 내가 더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쪽으로서 따라가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넘어질 때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요, 성령님은요, 죄 없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어둠의 일에 있어서 좋아했던 그 일보다 내가 이만큼 어둠의 일을 좋아해서,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그 어떠한 그 형벌은요, 거기에 따른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무게는요,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혼인 전에 임신했을 때, 혼인 전에 임신할 수도 있지. 근데 혼인 전에 임신할 때 그가 겪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요, 그가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의 무게보다 크다는 거예요. 동성애, 잠깐의 그 일탈이 그 동성애 하고 그거에서 즐거운 그 삶보다 동성애 그 삶에서 그 끝에 가면요, 장기가 썩는 그 고통이요, 그 형벌이요, 더 크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러니까 꼭 그래서 죄가 왔다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그게 죄에 있어서 결과이다 말할 수 없으나 설령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게 죄 때문이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어두운 면에 있어서 벗게 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죠. 깨닫게 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전 임신, 그가 겪어야 할 삶의 무게는요, 바른 길을 갔을 때보다 훨씬 무겁다는 거죠. 낙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기는 그 어둠의 일이 나중에 어떠한 일이 될지 우리는 회개해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없던 일로 할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근데 그래, 없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것의 뿌리를 뽑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있어서 뿌리를 뽑게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어둠에 있어서 일어난 일에 있어서 대가, 보응에 있어서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 과정을, 길고 긴 그 과정을요,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할 때 비명이 터져 나오죠. 아우성 치는 거죠. 신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술, 담배, 나 잠깐 했어, 잠깐. 근데 내 몸 안에 어딘가는요, 그 니코틴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은 피하여도요,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떠한 죄를 졌어요? 그거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말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해 주셨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사했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지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신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자기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여러분, 죄가 나는 없어 라고 하는 그 자는 이 공동 안에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지. 그건요, 죄를 범하고 있는 저 사람보다요, 죄를 범한 그 일보다요, 가볍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가볍지 않아요. 남 탓하는 것의 그 뿌리는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그것이 죄가 되나 하겠지만은 그 남 탓하는 거, 저 사람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요, 어디에 근거하냐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거기서 나는 거죠.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아우의 소리가 어디 있니? 내가 아우와 나와 관련이 있는 자입니까? 형제로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난 죄가 없으니까. 난 저 사람들과 한 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사람 가운데 행한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저 죄를 범한 형제보다요, 그리 가벼운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길 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째 저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에 있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죄에 있어서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살려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그 죄의 기준이 내가 너무 이 죄의 이것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문턱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문턱을 낮춰줘요. 점점 사람들 많이 들어와야지. 자꾸 교회 성장해야지.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은요, 이 죄의 문턱을 낮춘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아담하고 늘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근데 아담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아니했다고 하나 우린 아담 안에서 전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 어떠한 과실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기했던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죠. 아담이 없어도요, 내가 아담이라고 해도요, 나도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할 자라는 거예요. 우린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누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냐면은 그분이 말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나는 먹지 않았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아담, 둘째 아담이 돼서 성결의 영으로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된 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녀로서 이제는 어둠의 일에 있어서 벗고 빛에 가까이 나가면 어둠에 있어서 자꾸 벗어던져야 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걷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죠.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게 호흡하고 걷는 삶이에요. 세상 가요가 나오고 술자리가 벌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 내가 이 빛 가운데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데 내가 술자리에 있는 그 노래와 그 흥겨움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빛 가운데 걷는 걸음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성전 보좌에 올라가는 자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데요. 보좌에 올라가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을 가지고요, 기뻐 춤추면서요, 노래하는 입술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드릴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어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좌로 나가야 하는 삶으로서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비천해도 길게 호흡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우리 이미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이제는 우리가 길게 호흡을 하면서 이 빛에 걸어가는 자들로서 이제는 보좌로 나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 이 예물이 꼭 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예물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는 자들과 같이 걸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들과 같이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긴 호흡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 죄가 다스리는, 죄가 주관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삶으로서 주님을 보고 일어나는 삶으로서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자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넘어지는 자들에게 있어서 손을 내밀고 그 삶에 더럽게 묻었던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공동체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사회, 이 나라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거나 더 이상 세속의 그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다시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그모델 오늘 믿으며 이 길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내 모습이 어떠해야겠냐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우상이 이제는 우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죄 없는데요. 교회가 이러한 자세로서 서 있을 수 없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서 아버지여,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비춰져야 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비춰져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의 그 어두운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내가 쫓았던 일,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선포하는 자들로서 서야 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아버지여 그것에 있어서는 두 번 생각할 거 없다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일은 내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다고 내가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결단 있는 믿음의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을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아버지 어둠이 빛을 삼키는 법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 위에 아버지께서 빛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 같은 아버지 교회 위에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긴 호흡으로서 일어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어두워진 내가 보는 것에 속고 있는 내 눈이 너무나 밝아서 보는 것에 속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 할 것에 있어서 보고 살아가는, 들어야 할 것에 있어서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족하면 풍족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예배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우상을 더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여서 아버지와 우리가 세상의 신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유일하신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의 불로서,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서, 다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서, 말씀의 빛으로서, 진리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씻음바 되어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음행한 일을 벗게 해주시고 음란을 벗게 해주시고 호색감을 벗게 해주시옵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는 것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님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심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많은 소리로부터 우리가 여기에 가서 이걸 섬기자, 우리가 저기 가서 저길 섬기자, 여기에 있어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과 같이 그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삶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과 같이 주님 앞에 기쁘게 돌아오는 삶으로서 이제는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과 같이, 성전을 세우러 돌아오는 그들과 같이 기뻐히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신 한 분 주님만을 기뻐하고 다른 세상의 그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잃어가는 그 빛이 아니라 꺼질 수 없는 빛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진 자의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